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 중심되는 말씀은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주제이고, 오늘 1장의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첫 부분이 오늘 1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을 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면 참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 약속을 비전이라고 말한다. 비전이라는 말은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쪽으로 자신을 훈련하라. 좀 길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종으로 자신을 훈련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수종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시종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따까리라는 말을 합니다. 뭐 대대장, 중대장서부터 계속 있어요. 중대장 따까리, 뭐 대대장 따까리. 그래서 그냥 하여튼 구두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까리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육신적인 DNA로 보게 되면 눈의 아들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 아버지 이름이 눈이죠. 그러나 영적인 DNA는 모세의 수종자라. 모세로부터 그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죠. 그가 눈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충 이렇게 단독자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항상 쓸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좀 크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증손, 그 누구의 고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이 흘러가는 라인. 영적인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계보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목자가 누구인가,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영적인 스피릿을 받는가. 왜냐하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막 그 말씀대로 쫓아서 안 살 때 상당히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저랑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 이렇게 한 1년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기도하는 말소리까지 거의 똑같아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 영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것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일찍부터 잘 적용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이런 말보다는 너는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니? 네가 읽은 위인전 중에는 어떤 것이 너의 가슴을 뛰게 하든, 뭐 아니면 무엇에
네가 감동을 받았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 어떤 모델을 찾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해요. 선생님도 하대하고 대통령도 그냥 애들이 있든지 없든지 막 욕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모델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기사에서 읽은 건데요. 우리나라 지금 그 총리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번에 그 총리 김황식이라고 하는 총리가 참 좋은 총리가 났다.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총리를 잘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어쨌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총리가 아마 어머니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 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지만 참 지혜로운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집에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엄마 거지 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얼른 쌀을 한 바가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돌아서시면서 자기에게 작은 말로 다음부터는 손님 오셨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정신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아마도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눈의 아들 혹은 여분네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성경의 사람을 말할 때 반드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그 DNA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거든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나는 누구로부터 영적인 DNA가 나에게 흘러들고 있는가? 스피릿이 흘러가고 삶의 자세가 흘러가고 이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미쳤던 어떤 그 좋은 영향들 이런 것들 그분들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DNA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같은 시절에 보면 우리 전도사님 한번 제가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잘 못 만나게 되는데 참 중고등부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막 겁이 없이 그냥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도파 어디 이런 데 나가서도 막 그 당시에는 별로 그런 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노방전도하고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세상으로 막 나가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그래서 정말 그 삿갓을 쓰고 지나가는 스님도 막 끌고 교회로 잠깐 들어왔다 가시라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열정을 하여튼 가지고 이렇게 흔들던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일찍 모세를 만나서 정말 힘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모세를 섬기고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의 모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스피릿이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고스란히 다 흘러든 거죠. 세상에 가장 많이 담는 사람,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라도 가장 많이 담는 사람이 누구냐? 저를 가장 많이 담거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 중에서 여러 자식이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담느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자식이 많이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의 스피릿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스피릿이 잘 안 흘러가요. 틀림없어요. 시비 걸고 사사건건. 우리 교회는 저한테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흘려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저께 무슨 집사님이 저한테 메일 보내면서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렇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써서 이게 좀 이런 얘기 잘 쓰고 싶진 않지만 오늘은 쓰고 싶다 뭐 이러면서 보내셨어요. 너무 귀하죠.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의 정신이 그의 영적인 힘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림자처럼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성이 그대로 이 여호수아에게 흘러들었고 또 그 여호수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아 머물러라 하니까는 모세도 한 번 안 해봤던 그런 명령에 태양이 머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소유하게 되는 영성이거든요. 대단하죠. 여호수아는 그 부모가 신앙 안에서 지어진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예. 너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구원자로 살아야 된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거는 소망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다행히 우리에게 부자로 이름을 짓는다거나 이런 이름이 없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메세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70인역의 성경에 보면 휘프리오스라고 해서 보좌관이나 혹은 부관, 아까 얘기한 그 따까리라는 뭐 그런 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네. 아래에서 지시와 명령을 받는 일꾼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섬겼어요. 여호수아의 영적인 스승은 모세죠.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그 말씀을 참 따라서 지키려고 하면서 잘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따라오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종으로 훈련되고 섬기는 훈련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잘 따라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본인이 그냥 우르릉꽝꽝 하면서 인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어디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대행자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쫓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가를 만나는 겁니다. 대가를. 네. 그 대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녹아있는 것이 몇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온 그 수십 년의 그 노력하면서 살아온 그 시간이, 물론 그게 뭐 100%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시간을 내가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깨우치려고 하면 깨우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레위기 성경 공부하는데요. 제가 중고등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들고 뭐 그때도 보고 뭐 지금도 보고 계속 전도사 생활 목회자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레위기를
물론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레위기 참뭐 어렵잖아요. 뭐 계속 뭐 낳고 뭐 그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제사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어렵죠. 그래서 저도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 이 레위기를 파고 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과 함께 며칠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눈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평생에 레위기를 여러 번 읽기도 했지만 요즘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구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구체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깨우치려고 하면 평생 걸려서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분야에 탁월한 또 많이 깨우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훨씬 빨리 이해하게 되는 거죠. 좋은 책을 한 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책을 한 권 만나서 읽게 되면 결국 그분의 그 영적인 세계가 다 그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걸 자기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알아가려고 하면 무진장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목자나 스승, 특히 선생님에 대해서 잘 존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도록, 그래야만이 아이가 100년을 살면서 200년을 살 수 있고 300년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스승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고스란히 그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80년을 산다면 스승이 살아왔던 80년을 위해서 150년을 사는 거고, 그 스승의 스승이 가졌던 것서부터 다 물려받는다면 240년의 세월을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스피릿을 전달받는 체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의 문제는 인터넷은 스피릿이 잘 전달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나의 목자인가? 이것이 오늘 영적인 세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그 모세를 따라 나온 두 사람,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인가? 이렇게 보는데, 이 갈렙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훈련받으면서 끝까지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따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가까이 보시면서 모세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나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산 밑에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중간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냥 움직임만 이렇게 돌아서기만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자다가 목이 말라서 부르기만 해도 여호수아는 다 모세의 심정과 모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밑에서 40년을 살았고, 모세 밑에서 수종자로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30년을 살아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보다 10년 적게 살았지만 모세가 이루고자 했지만 못 이루었던 일들을 이 여호수아는 다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모델링하고 섬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면에 다윗은 좋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서 훈련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에게 배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늘 도망다니면서 이 영성을 깨닫게 되는 이게 다윗의 훈련이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네거티브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은 포지티브한 쪽으로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힘겨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내 앞에 거울처럼 세우셔서 나를 훈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셉의 경우는 이방인 지도자 밑에 있었어요. 보디발이라든지 보디발의 아내, 간수,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도 어려움 속에서 그가 계속 훈련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참 위대한 것은, 한나는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자기가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미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갖다 맡겨야 되는 엘리 제사장은 이미 타락한 상태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습들이 이미 타락한, 그런 보통 여자들 같으면 저런 지도자에게 어떻게 내 자식을 갖다 맡기겠냐. 그러니까 새로운 좋은 지도자가 생기면 맡기겠다 하고 안 맡길 수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마 사무엘은 좋은 지도자가 못 되었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못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갖다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을 끌어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크게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권위 밑에서라도 복종할 수 있는가. 순종이 훈련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나의 영적인 권위자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인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도 늘 내가 성도들에게 좋은 목자인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참 좋은 목회자고 훌륭한 목회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혹시 사울 같은, 혹시 보디발 같은, 심지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권위자로 세운 사람인 것을 믿는다면 그 질서 앞에 복종하고 섬길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날 같이 실용주의 시대에서, 그것이 철학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쓸모 있으면 쓰고 쓸모 없으면 버리는 시대, 그것이 부모든지 스승이든지 목자든지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딴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또 스승이든지 부모든 업어다 버리는 사람은 없어도, 요즘에 신문 보게 되면 쪽방촌에 사는 노인네들 중에서 나라가 이렇게 주는 적은 돈도 못 받아가지고, 왜 못 받냐면 버젓이 자식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없었으면 나라가 주는 돈이라도 받을 텐데 있기는 있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으면서 오늘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나에게 별 유익이 없는 그런 권위자를 내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질서에 복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거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정말 지독하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에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내 앞에 세운 영적인 권위자의 그 영적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복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간에 섰습니다. 한 사람을 잘 섬겼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찾아온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자기도 죽고 가족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찬스를 붙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뽕패밀리의 뽕장은 참 저 사람 내 인격의 반만 돼도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세운 지도자 앞에 여러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거룩해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웠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구속사를 위해 운명적인 존재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섬겨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자녀에게는 부모, 학생에게, 제자에게는 스승, 양에게는 목자. 이런 관계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섬기며 살도록 된 그런 운명적인, 구속사의 운명적인 존재 관계들이라고 하는 거죠.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죠. 요즘 한국에 두사부일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두목을 대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뭐 군대는 하나님과 뭐 동기명 뭐 이런 거 따라하라고 막 그 위에 고참들이 꼴통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 그 차이나타운이 있는데요. 요즘 원래 이제 그 유태인들이 살던 데를 상권을 다 한국 사람들이 밀어내고 한국 사람 살던 데를 중국 사람들이 밀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살아가는 데가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리아타운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다 중국촌으로 변해 있는데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유태인들 이 세 사람들이 특징이 아주 굉장히 분명하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같은 길거리에, 같은 라인에 그 똑같은 업종에 예를 들어서 중국 식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들어와서 또 중국 식당을 하나 차리게 되면 먼저 있던 중국 식당은 그 집주인은 문을 닫고 3개월 동안 휴가를 간다고 해요. 그동안에 옆에 있는 가게가 좀 이렇게 그 사람 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터전을 같이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휴가를 갔다고 해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같은 라인에 같은 업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처음 생기는 거니까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일었을 때까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여기 파리에도 콩나물 장수를 제가 아는 분이 한 번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콩나물 이렇게 하고 두부도 하고. 콩나물은 우리나라 사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숙주를 많이 먹고 우리는 콩나물을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상대로 하고 그러니까 콩나물 기르면서 숙주나물도 기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장사를 좀 했는데 조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덤핑으로 막 파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망했어. 둘 다 망하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이 하라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더라도 너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뭐 이런 거죠. 이래가지고 그냥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딱 둘이 있대.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하고 한국 사람들.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의 의미. 사람들을 이용가치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멘토, 나의 훈련 대상자들, 나의 동역자, 나의 전달자, 그들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오늘도 내 앞에 세운 사람을 섬기면서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 은희경 씨라고 있죠. 소설가. 그 사람이 쓴 관계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저 남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가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을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갖게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훈련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인 가족을 만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축복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해도 여러분 생애에 끝나는 그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출발을 위한 그런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즉 목자와의 관계, 양과의 관계. 나는 누구의 양이 되는 양으로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또 내가 내 영적인 그 스피릿을 흘려보내게 되는 나로 인하여 어떤 그 생각이 달라지고 철학이 변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라이프라인의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잘 형성하느냐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정말 그 바라보면서 영적인 그 영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그런 그 줄이 분명하고 또 나 역시 내 밑에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가 결국은 현재 여러분의 꿈이나 비전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그 꿈과 비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 비전을 성취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는가 하면 비전을 이루는 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불행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서 확실히 취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주신 기업마저 다 빼앗기고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위에 내가 위로함 받고 내가 딸을 목자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얼마 안 남은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거나 혹은 여러분의 핏줄을 여러분의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 스피릿을 물려주고 같은 비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영적인 그런 DNA를 내가 누구에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내가 영적인 이 공급을 받고 누구에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위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또 내 밑에는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늘 살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최대의 꿈은 어쩌면 누가 나를 섬길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종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광야 생활 40년 자기 혼자 걸어가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에서 온전히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가는 그 어느 곳이나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보다 늦게 누우며 그보다 먼저 일어나며 그래서 모세를 온전히 받들 때 모세의 그 스피릿이 여호수아에게 흘러 들어가서 모세도 못 이룬 모든 일들을 그가 다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좀 더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섬김이 훈련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목자는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내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스피릿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가진 이것이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사람은 누군지, 내가 내려다보는 사람은 누군지, 내가 붙들려고 하는 사람, 내가 손잡아 줘야 되는 사람, 이런 관계를 잘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뽕램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